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내가 주일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셔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원래 평년보다 한 1, 2주 정도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온열 환자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삶의 자리가 되었던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부터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 어리버리하게 막 더듬고 막 휘설휘설할 수도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서로 챙기는 그런 기념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부모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자녀된 자로서 내가 이제 부모님의 남은 삶을 위해서 효를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이제 만 19살이 되는 청소년들이 여엿한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의 기념일이 더 있습니다. 5월 21일. 무슨 기념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라는 숫자와 함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건전한 가족 문화가 정착이 되고 가정의 파탄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07년도에 법정으로 기념일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켜오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여튼 5월은 가족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삶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또 부부 사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렇게 5월을 돌아보는 어쩌면 어떤 달보다도 되게 소중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각 교회 강단의 그 자리에서 뭐 복된 가정,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 뭐 평안, 행복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뭐 가족적으로든 행복을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게 주관적인 거죠. 성도님들 개개인에 따라 행복의 정도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건강했으면 건강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뭐 물질의 축복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번창 행복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행복을 무엇라 정의하고 있고 그 행복을 따라가고 있으며 성경은 행복을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두 가지 행복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행복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세상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그것으로 인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세상은 행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상태, 그것이 행복인데 그러면 그 만족과 기쁨이 무엇이냐? 어떻게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도대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만족과 기쁨 또한 행복처럼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느끼는 만족과 기쁨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곧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질 만능주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란 돈과 물질적인 소유를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서 모든 관계나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사고방식이다. 물질의 소유가 삶의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돈이면 된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물질로 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삶이 좋아지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사상이 현대인의 생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면 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각 그 매스컴이나 TV 통해서 보면 주식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8,000피를 찍었다, 다시 뭐 내렸다, 또 올랐다, 뭐 코인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청년들 사이에서도 돈을 빚을 내서라도 이 주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이 최고치랍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가지고 막 돈을 빚을 내서 주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파업의 일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넘어서 결국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돈이, 물질이 행복이라 여기니 악착같이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서글픈 것은,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기쁨이고 물질이 만족인데 이 물질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공평하게 다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은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얻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이 이제는 그저 속담입니다. 전혀 내 삶에 맞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합니다. 들어보셨죠? 금수저다, 흙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쥐고 태어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흙수저는 그저 흙수저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정도, 행복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으로 만족하다라고 여기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전히 모든 이들은 이 물질을 행복으로 삼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도래합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남들이 뭘 하든지 결국에는 끝까지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물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물질을 얻을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듯 그냥 인생을 놓고 살아야 하느냐? 나는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또 다른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2022년도에 방영되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던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극히 평범한 드라마입니다. 기존의 드라마는 좀 뭐랄까 아주 현실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만큼이라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뭐 동화 같은 이야기,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는 아주 사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구시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손석구 씨가 이 역을 맡았는데요. 이 구시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의 얼굴이 늘 상처투성의 얼굴입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 얻어맞고 세상 속에서 마음이 닳아버릴 대로 닳아버린 이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래, 좋다 싶으면 바로 하루도 온전히 좋은 적이 없어 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시의 이 한탄 섞인 말에 많은 현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일까요? 이 구시의 이 말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 구시의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인간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하고, 가정에서는 역할로, 가장의 역할로, 남편의 역할로, 부모의 역할로 평가하며, 공동체 안에서는 유익을 위한 기능으로만 우리를 평가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목적을 위한 기능인으로만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마치 로봇처럼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그 기능이 다하면, 더 이상 내가 쓸모없어지면, 네 존재가 소멸되면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시의 대사에 아주 공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행복한 것 같은데, 오늘은 만족한 삶 같은데 내일은 지옥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활기찬 나의 삶의 모습이 오후에는 의욕이 없는 그런 삶,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연미정이라는 주인공이 그 구시에게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도 막 거창하거나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연미정이라는 자신이 하루를 살아가게 했던 생존 필수법과 같은 그런 조언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루에 5분만 숨통이 튀어도 살만하잖아. 그 5분은 편의점에서 내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학생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7초가 행복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토요일이지 라는 기쁨에 10초가 행복하고, 그렇게 삶의 작은 조각조각을 모아서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야. 이 연미정이라는 이 배우의 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조각조각 같은 행복, 7초짜리, 10초짜리의 그런 행복을 모아서 버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고단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조각의 행복을 모아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행복을 물질로, 아니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조각의 행복들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해라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성경의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드라마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드라마에서 연미정이 구시에게 말한 삶의 조각조각 같은 행복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찮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물질에 비할 수 없는 하찮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했지만 세상을 그렇게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저 그 좌절과 고난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이 연미정이 말한 조각 같은 행복, 일반 은총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은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선물은 다양하게 있죠.
누군가가 베푸는 친절을 통해서도 행복하고, 여행을 통해서의 즐거움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행복하고,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으로도 행복합니다. 마치 이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기쁨의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반 은총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도 오늘 행복이 내일은 사라지고 없듯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일반 은총의 행복도 오늘은 있었어도 내일은 또 사라지고 없을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산소호흡기와 같은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 삶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행복은 흩어져 있는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행복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의 조각들을 모아서 너가 행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만의 특별의 은총 행복,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 행복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건 아니겠느냐? 세상은 물질 행복이라 그러고 세상은 건강 행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행복은 더 엄청난, 우리 눈에 보이는, 감히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이냐, 그런 건강이냐, 그런 축복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만 특별한 물질을 주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물질을 주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강을 주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주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단 하나, 너의 그 모든 짐, 고난의 짐, 환난의 짐, 역경의 짐, 좌절의 짐, 슬픔의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쉼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만족과 삶의 특별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를 평가할까요? 나라는 존재를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이룬 결과물, 업적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결과물로 나를 알고 내가 이룬 결과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결과물이 없다면 아무도 세상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했다 했을지라도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오직 그 결과만으로 세상을 나를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방법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오로지 내 얼굴에 상처를 보고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했는지,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발버둥 치며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가운데 생겨난 상처, 내 내면의 상처, 내 외면의 상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내 고단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온 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하나의 소모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한평생 회사를 위해 못 바쳤는데 어느 순간 회사는 나를 필요 없다, 나가라. 그렇죠? 정말 나의 온 청춘을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내 한 몸을 바쳤는데 내가 쓸모 없어지니 나를 마치 소모품처럼 나가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내가 상처투성이일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너가 천하보다 귀하니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알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은 말씀드린 드라마의 연미정처럼 내가 전적으로 찾아야 하는 기쁨입니다. 하루하루 만족을 위해, 기쁨을 위해 목숨을 다해 그 행복의 조각조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행복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얻지 못할 때가 많지요.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행복을 위해, 네가 기쁨을 위해 수고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몇 초의 위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여러의 그 행복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우리를 버티라고 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행복의 조각들을 모아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행복이듯이 만약에 예수님도 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할 테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한다면 여러분들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사랑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에게 속옷이 아닌 겉옷까지 주라 하는데 우리는 겉옷은 고사하고 속옷조차도 주지 못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하는데 우리는 양뺨을 다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내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으로 너의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셨는데 29절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분명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 멍에는 뭐냐면요, 그 농사를 위해서 소나 그 나귀의 목에다가 멍에라는 틀을 얹어서 거기에 수레나 그 쟁기를 얹게 하는 그 틀을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무슨 멍에요? 기능의 멍에.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기능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만큼 증명해내야 돼, 너는 이만큼 수입을 거두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멍에를 우리는 다 이미 메고 있습니다. 이 멍에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멍에를 메라 하실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멍에입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된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멍에는 그 당시에 이 가축의 목에 매는 멍에는 가축 한 마리에 매는 멍에가 아니었고요. 결이라 그러죠. 두 마리의 가축에다가 멍에를 매서 두 마리가 같이 끄는 멍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너가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그저 나와 함께 옆에서 그 멍에를 지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가 끄갈 필요 없이, 너가 힘들고 애쓸 필요 없이 너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다만 그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연미정이 구씨에게 말한 세상에서의 행복, 그 5분의 행복은 내가 그 행복을 찾아내는 노동의 멍에였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멍에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멍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의 연미정처럼 삶의 자리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각조각들의 행복을 모아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까? 혹 그러셨다면 이제 그 영원하지 않는, 그저 내가 힘써서 찾아야 하는 그런 행복의 조각을 멈추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아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고단함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상처투성의 얼굴 그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그 5분의 행복에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5분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5분의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행복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이기에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물질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신다는 그 아심의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임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세상의 행복 찾기에 연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쉽게 사라지는, 그저 오늘 있다 내일 사라져버리는 그런 행복을 찾아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를 아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